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그렇게 함께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선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뱀의 편에 두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 주어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꿰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통로인 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뱀의 머리가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또한 죽음에 상응하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기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나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지칭할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상과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분명 같은 물건일 수 있죠. 상과 선물 크게 구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또 선물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꼭 무엇을 잘해야만 받는 것이 아닌 그냥 주는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거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받는 사람의 반응이겠죠. 상은요,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 그렇게 노력과 애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그 노력으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탁월하니까 상을 받은 거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기에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참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자신이 뭔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저 얻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상대방을 자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참 고마워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에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도 좋지만 누구나 선물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목사님도 선물 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 존재였어요. 값없이 받아 누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 어땠습니까? 매우 참담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자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온몸이 닳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출산의 고통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출산의 고통은 이전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이 하와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이 출산의 고통,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생명을 낳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탐스럽고 싱그럽던 그 온갖 나무와 열매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고 그 자리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쓸모없는 가시덤불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엉겅퀴가 자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배고픔이 그들을 참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서는 느껴본 적 없었던 외로움이 찾아왔고요. 즉 영혼의 굶주림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에게는요,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한 몸으로 변해버렸고요. 절망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생명을 지닌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이 죄는 죄인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붙기 시작했고요. 붙어버렸고요. 완벽한 실패와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요. 이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죄에 놓여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거절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종료를 알리는 안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패배감에 쓰러진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금 일어났다, 승리했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우리가, 특별히 고3 친구들, 그렇지 않겠죠? 펑펑 울고 있을 때,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이제 곧 다시금 합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다시금 인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요,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했음에도, 그분의 크신 사랑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충분히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저받은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나를 뽐내며 나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렇게 나를 누리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성적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멋진 외모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그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 자랑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곧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왜요? 그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거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또 교회 다니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얼마 전 이 아동 학대 사건, 이 정인이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뉴스, 이 소식, 저도 참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양부모라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고 또 그들의 부모가 목사고 사모라는 이 사실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거봐, 이 기독교인이 또 그렇지, 기독교인이 뻔하지 라는 이 손가락질을 또 받게 되었어요. 더 분노가 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목사이고 같은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여론은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아마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도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개독교라고 욕해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기독교를 향한 여론이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배려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받을 만한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고 여지껏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자기 전에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뜻깊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내가 이 거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 많이 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가 먼저 그 주님을 자랑하며 또 섬기며, 그런 말미암아 많은 또 조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오늘도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하오며, 그렇게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면하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모아진 헌금을 한꺼번에 각 부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드리면요 1.5단계가 됐을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이제 낮춰졌을 때 그때 우리 각 주일학교 예배를 직접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2021년도 상반기 1학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 신청이 있고 또 비전 장학생 추천 선발이 있는데 여러분 성적 우수 장학금 여러분 스스로 선생님께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2월 7일 주일까지니까 성적표와 또 여러분 해당되는 것들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오 없이 기한에 맞춰서 잘 성적 장학금 신청해 주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가 거저 선물로 받은 자임을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게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세요.